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저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끝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따르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예수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있다고 믿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신약 11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같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날씨가 완전 겨울이죠. 그래서 한절기여서 전도사님도 굉장히 이 비염 때문에 고생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어떠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듣고 또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또 믿음의 시험을 또 만나게 되는, 또 믿음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해당장 야이로가 두려워했지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해당장 야이로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여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의 첫 시작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 한 명이 등장하죠. 어김없이 이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계속 수를 쓰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율법 교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역으로 다시 질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하라고 하냐라고 이렇게 역으로 물어보시죠. 그렇게 역으로 물어보신 질문에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강조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네 가지의 표현, 마음, 목숨, 힘,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전인격적으로 삶을 온전히 다 들여서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적혀 있다.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누구와 같이 사랑하고요?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율법 교사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매우 옳은 대답을 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율법을 요약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줄 때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이 율법 교사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를 칭찬하셨어요. 그 칭찬을 듣자마다 이 율법 교사가 어깨가 으쓱해져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제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니까 인정을 받으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어깨 으쓱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조금 더 의롭게 보이려고, 자신이 좀 더 대단하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가요? 이렇게 딱 이렇게 멋지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런 멋진 질문을 날린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30절에 보면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자가 이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자,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의 비유에 총 4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3사람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본 자들이고 또 한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인 거죠. 자,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가 어떻게 했냐면 옷을 벗기고 때렸어요. 때려서 이 사람이 거의 반죽음 당하는, 거의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에 놓이게 된 거죠. 피를 흘리면서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 쓰러져 있었을 때에 31절에 보면 한 사람이 지나가요. 그 한 사람이 지나간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바로 제사장이었죠. 이 제사장은 당시 굉장히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그 존경받는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나요? 어떻게 행동하죠, 나라? 어떻게 행동하죠? 이 제사장이 31절에 보면 호다닥 피해 버리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바로 또 레인이죠. 이 사람도 굉장히 존경받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이제 지나가다가 또 이 레인이 발견한 거죠. 근데 또 어떻게 해요? 그를 보고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보다 어떻게 해요? 피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당시 굉장히 존경받고 굉장히 직분이 높았던 이 제사장과 이 레인이 왜 이 사람을 보고,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거의 이제 죽어가는구나,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이 죽은 사람을 만지면 자신이 불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그 혈루증 앓은 여인을 얘기하면서 이 병든 자가 이 만지면 그 사람이 불결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당시 지금 이 제사장과 이 레인도 똑같은 거예요.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게 되면 자신이 불결하게 된다라는 이 율법 때문에, 자신들의 이 전통 때문에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돕지 않고 두려워서 피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의, 자신의 옳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시체를 만지는 것,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은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율법을 지켜왔던 그 의, 옳다함을 입는 그 의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버리고 지나간 거죠. 자, 이렇게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자신의 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고 자신의 길을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가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가는 중이었어요. 어떠한 목적지가 있었죠. 그러나 그 여행 가는 것을 멈춰 서고 어떻게 해요? 이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가까이 갑니다.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 강도에게 맞아서 상처 입은 곳을 치유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길거리에서 돌보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으로, 여관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극진히 돌보아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여행을 가야 하니까, 목적지에 도달을 해야 하니까 이 주막 주인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돈을 주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묵은 그 기간의 돈은 지불하겠다. 그래서 갔다 와서 이 사람을 돌보고 또 이 사람이 이곳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지면 자신이 그에 따른 마땅한 또 값을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을 극진히 잘 돌봐둬라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연고도 없는, 어떻게 보면 그냥 죽어가는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사랑을 베텄냐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또 마땅한 그 값을 또 지불한 것을 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베푼 자가 참된 이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이제 율법 교사가 대답하는 거죠. 자비를 베푼 자가 참된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웃이냐라고 물어본 이 율법 교사의 말에 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이웃이라는 이 개념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할 만한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만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 율법 교사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웃은 어떤 조건이나 이러한 그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그렇게 새로운 이웃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시고 예수님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본문의 이 사건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떠한 질문으로 시작했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돼요. 그럼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가 이 본문의 핵심 주제예요. 그럼 우리가 쭉 본문을 살펴봤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이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온전히 다 헌신하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또 보이는,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자만이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는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질문했냐면 자신의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비유에 등장하는 이 레인과 제사장들은 어떤 자들이었죠? 자신의 의를 지키려고 하고 자신의 의를 어떻게든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신의 의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러한 자들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나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었나요? 절대 사랑을 못 베풀었죠. 그렇다면 이 율법 교사도 동일하게 이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자인 거죠. 왜냐?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또 자신의 의가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하면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그에게 다 바치고 또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렇게까지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또 삶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러면 우리는 다 구원을 못 받네? 여기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겠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지금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바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사랑해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셨어요. 자, 뭐냐면 참 사랑이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온전히 다 순종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마리아 사람이 세 가지의 이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가까이 갔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상처를 싸맸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를 위해서 값을 지불했어요. 이 완전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죠. 첫 번째,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심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성육신 하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영원 전부터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또 우리에게 그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죄로 인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셨어요. 이사야 30장 27절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셨어요. 또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서 다 죽어가는, 죄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와 또 온몸의 상처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의 그런 상처를 다 싸매 주셨다라는 거죠. 그 맞은 자리를 또 고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또 값을 지불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이고 잠시만요. 이게 제가 쓰다 말았네. 된 것이 아니요. 어린 양의 피로써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죄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는데 어떠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자신의 목숨값, 생명값을 지불하여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전사님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참 사랑을 온전히 다 이루셨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사랑을 완전히 다 순종하셨고 또 완전히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두 번째로 그 사랑을 믿음으로, 그 사랑을 믿어서 받음으로 영생을 누려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 이루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 이루신 그 사랑에 아멘, 예라고 대답하여 그 사랑을 받아서 누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영생,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사랑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수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온전한 사랑을 다 이루신, 율법의 조건들을, 율법에 요구되는 모든 명령들을 다 순종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그 명령들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간 또 3주 동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거짓들, 또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죄악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그분만이 우리를 참 기쁨과 참 행복으로, 또 참 생명으로, 참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 사실 가운데 온전히 거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는 우리를 기대하고 소망해서는 안 되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사랑을 간구하고 그 사랑을 간절히 구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사랑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여러 죄악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또 의지함으로 한 평생을 살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하늘의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버리시고 초라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좌절하고 또 절망하여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또 그러한 지난 날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마지막으로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함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다시 오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 주님, 생명이 되신 또 우리를 영상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또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려서 또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또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주님, 또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 또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들을 정직하게 다 토해내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 또 기준과 잣대들로 나를 정죄하고 또 자책했던 지난 날을 또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또 나를 비난하고 또 여러 기준과 잣대들도 나를 평가하고 판단해서 상해 있는 나의 마음들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 제목들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율법 교사의 또 이 질문들을 통하여서 참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이루신 참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내 마음으로 아멘 받아들여서 그 사랑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육신 하신 또 나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또 주님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참 사랑 안에 주님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그 일을 위해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고 자책하며 내 마음을 상하게 했던 하나님 그러한 나의 거짓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믿고 하나님 내가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며 미래를 불안해하는 나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무기력하고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보며 자책했던 주님 나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실수하는 나를 보며 미워하고 주님 원망하는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이러한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다 던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주님 감싸 주시고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율법 교사의 또 이 질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에 모두 다 순종하신 참 사랑 되신 분이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참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멘하며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또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나를 의지하고 소망 없는 나를 주님 바라보는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힘들고 지칠 때 또 주님 내 마음이 지쳐서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다른 것을 힘입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상처받고 또 주님 마음이 아픈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나를 드려서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공부하고 또 내게 주어진 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은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음을 알게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또 의지해서 공부하고 또 내게 주어진 일들을 또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하나 광고 있는데 네, 넘겨주세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11월 14일 날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 세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습과 세례 또 입교를 받는 우리 친구들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10월 31일 다음 주 주일이죠. 주일 오후 1시에 이 학습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받으시는 우리 친구들은 주일 1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학습 교육을 전도사님과 함께 받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례랑 입교를 받는 친구들은 11월 7일 날 오후 1시에 또 교회에 오셔서 전도사님과 같이 주일입니다. 주일 세례랑 입교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시까지 오는 게 좀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그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주일 날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교육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일정 기억하셔서 학습과 세례를 받는 친구들은 꼭 1시까지 주일 1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명단이 완성이 되면 카톡방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카톡방에 한 번 더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정부에서 여러분 위드 코로나를 이제 시행할 예정이에요. 11월 달부터. 그래서 이제 정확한 지침이 나와야 알겠지만 이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 저희 중고등부도 이 대면 예배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대면 예배를 하게 될 건데 이것을 정부 지침을 확인해서 전면으로 하진 않고 지침에 따라서 어떻게 대면 예배를 드릴지를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중고등부는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린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일정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번 중고등부 카톡방에 또 주일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셀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